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21번째 시간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교회의 질서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배울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는 제가 세상의 질서와는 같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맞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들이 세상의 통치와 가치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러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조와 질서, 그리고 직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질서에 대해서 언제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왜 그들이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또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떠한 죄를 그들에게 지적하는지 그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이 따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고라와 다단의 말 속에 말씀을 보니까 지금 네가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지금 따지는 것이죠.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게 작은 일이라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따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지금 들이지도 않고 약속했던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데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백성들의 눈을 지금 다 뺄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약속한 땅으로 가지도 않고요. 계속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모세도 모른대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선대요. 구름이 가면 가야 하고 구름이 서면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물도 없고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내몰렸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이제 모세에게 따졌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얼핏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고라의 말 중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는요,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그때는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요, 또 그럼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그들의 속에 있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 네가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어쨌다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도 거꾸로 하죠. 우리가 과거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죽음의 땅 애굽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반대로 말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광야의 이 생명이 없는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반대로 말을 바꿔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 이 말을 들은 모세의 행동이 어떠하냐면요, 모세는 이 고라와 이 자손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너희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한번 계급장 떼고 싸울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렇게 화가 나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말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게 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목사인데, 내가 감히 장로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 불만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주인의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수종드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그 결정을 기도로 물어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우리 강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강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니까 고라와 다단이 혼자 일어나서 모세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정받던 탁월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평소에 인정받던 대표적인 지휘관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백성들과 함께 따라가야 하는 일반 백성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 그들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거룩한 이들과도 각각 다 있는데 어찌하여 회중보다 너희를 더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고라의 이 말에 지금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말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특별히 딱 한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높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라는 모세 앞에 나와서 왜 회중 앞에서 네가 더 높아지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빼고 누가 제일 높을까요? 네, 쭉 리스트를 제가 적어보라 이렇게 하면 아마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집사님 이렇게 아마 쭉쭉쭉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중에 말씀을 맡은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집사와 이러한 모든 역할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서 맡기시는 것이지, 이것이 직분의 구조와 상하 위아래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공평한 거고 우리가 성도니까 소수의 의견대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수결로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교회에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들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결정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서포트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지원하게 하셨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고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결정을 하게 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하시게 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말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결정이 탁월하다거나 모든 것이 납득될 만큼 설득력 있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결정을 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회계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습니다. 한평생 기업을 이끌어온 CEO도 있고요, 문학을 전문적으로 해온 교사도 있고요, 언어에 탁월한 통역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신의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딱 그 위치에 뛰어난 인재들에게 직분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잘할 수 있고 실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저보다도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아니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 나온 이 250명의 지휘관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들, 능력이 출중하며 백성들에게 이미 칭송을 받는 자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있고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너희가 우리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바로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에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자손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질서가 왜 무너지고 많아지게 되었냐? 여러분,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교회와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이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괜찮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서의 부분이 가정에서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떠올리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정을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현명하지 못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 문제일까요? 물론 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왜 이렇게 풀어가셔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명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도무지 해주질 않는지,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게 가장 필요한데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당장의 그 행동이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단번에 쫙 들어가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를 가로막게 하고 있고 바다를 건넜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이 만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하는, 그냥 하나님이 딱 알아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모든 것을 거쳐가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답답하게 만들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한 그 결단은 결국 보이지는 않지만,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과 신뢰의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단순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결국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뿐 아니라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직분,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맡긴 부르심을 따라서, 또 교회가 임명하고 맡긴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기쁨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질서들을 우열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역할과 분담으로 여기고 힘써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게 되고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일을 해내고야 마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이 바로 교회의 질서이며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입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과 뛰어남에 맞게 사람을 세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동참하였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강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